주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새 3주차에 접어든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복되게 하시사 우리 동안의 성도들에게 매일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사모하며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는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동안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특세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섬김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의 연약함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의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목사님의 기도와 그 전하시는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고스란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진실 전도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전도사님의 묵상과 간증과 결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모든 앞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사역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 귀하게 세워가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에 적힌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당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
3주차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는 안수집사회에서, 찬양팀은 금요 심야 찬양팀과 일제르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사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미취학부와 취학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며 매일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주께 찬양하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진실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액츠 2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우진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엑스앤브릿지에서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는 우진실 전도사입니다. 저희 청년 엑스앤브릿지의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가 연애와 결혼입니다. 저는 13년의 연애를 마치고 2달 전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 역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결혼에 대해 기도하며 기다려온 시간이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저 역시 주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이라 불리는 높은 산 위에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얼굴과 옷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라는 것을 하늘이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혼란과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 위와 산 아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계시가 나타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무능함과 영적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며 이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셨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던 9 제자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만 실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믿음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버지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떨리고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이었을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제 그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선 그 순간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의 깊은 절망과 믿음 없는 마음, 믿음의 흔들림이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실패 끝에 조심스러운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고 간절함은 있었으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 분명히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 안에 자라나야 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임재만으로도 두려워 떨며 반응했고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다시는 묶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분이실 뿐 아니라 다시는 묶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 반복된 고통까지도 다 아시고 끝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주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처럼 이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도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은 과거에 그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이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행위나 의식으로서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빠진 그들의 사역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행하는 사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러나 자주 기도를 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 나의 경험이나 나의 계획, 나의 재능, 감정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 믿음을 사용하소서. 저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 없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저의 믿음 없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저를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완벽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 다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인도 트리푸라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는 매우 덥고 매우 습해서 습도가 80~90%에 이르며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 하루에도 여러 번 정전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한 시간에도 4~5번 정도 전기가 끊기는데요. 저희 팀은 약 200명의 아이들과 어린이 캠프를 진행해야 했고 공사가 덜 된 학교의 가장 높은 층,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팬만이 유일한 냉방 수단이었지만 그마저도 자꾸 꺼졌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아이들이 쓰러질까 걱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에게 전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캠프 전날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전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너희에게 엄청난 바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겠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제 마음의 소원쯤으로 여기고 믿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캠프 시작 전 선교사님과 기도하며 창밖을 보는데 구름 기둥처럼 보이는 하늘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전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캠프는 진행되었고 마지막 결심 기도 시간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더 큰 소리로 기도를 이어갔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선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약속하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했고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함께 울며 아이들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기가 들어오며 무사히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제 삶에 먼저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 시간에는 회개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앞선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왔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를 마주할 때면 저는 또다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의심 섞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은 점점 빛을 잃고
희미하게 느껴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상황이나 감정에 두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할 수 있거든 이라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읍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잊고 있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습관, 멈춰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 다 아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기도의 자리,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있거든 이라 의심하며 자주 낙심하고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시시한 주 사랑 나타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능력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